19절 보세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바스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여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고 우리가 삶에서 다투고 싸워야 할 것들을 다투고 싸워야 할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적용인 거죠. 그게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경초에, 구약 시대 때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밤 시간을 3시간으로 세 군데로 구분해서 말을 했어요. 요즘처럼 시계가 있는 세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경초 그러면 이제 해 지는 시각에서부터 해 뜨는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여러분, 해 져서부터 한 10시까지가 초경이에요. 초경이고요. 밤 10시경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경입니다. 그리고 2시부터 해 뜰 때까지를 삼경,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구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19절 보세요. 이때가 언제죠? 이경초잖아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어간이니까 언제죠? 한 11시 이때쯤 돼요. 10시부터 이경이 시작이니까 한 11시쯤 되는 거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11시쯤이면 어때요? 다 잠을 잘 만한 딱 그 시간이죠. 잠이 잘 들었을 때. 그래서 군대 가면 이제 보초를 쓰거든요. 보초를 뭐 탄약고든 앞에 정문 이병소이든 또 뭐 M50 있는 그는 진지든 있는데, 이제 보초를 부대 안에 뭐 여러 군데를 보초를 서요. 그럼 이제 짬밥이 딸리는, 고참 드는 줄 언제 쓰냐면 딱 초저녁에 서요. 한번 쓰고 자면 되니까요. 아니면 일어나는 시간에 써요. 2시간 먼저 일어나서 보초 쓰고 하루를 시작하면 되니까. 쫄병, 짬밥이 딸리는 쫄병들은 언제 세우냐면 꼭 요때 세워요.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제일 중간 처음에 일어나가지고 딱 잠들어서 한잠 잘만 할 그때 딱 일어나서 이제 보초를 서로 나가야 돼요. 이제 막사 안에 내부반에 보초가 따로 있고요. 이제 진지 보초가 따로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경초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시간을 고를 때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일 확률이 높을 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덤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계획하고 꾸미고. 물론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 나누죠. 넘어가죠. 말씀에 하고 좀 약간 좀 비껴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들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또 보세요. 19절에 바로 바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여러분,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이제 제일 탄약고를 점령을 하든가 고지를 점령할 때 제일 좋은 때가 이제 경계를 보초를 쓰고 있는 교대 근무 때예요. 2시간마다 대부분 교대를 하거든요. 그 교대할 때가 제일 어수선해요. 이제 임무서로 나오는 사람은 뻑적지근하잖아요. 자다 일어났으니까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딱 경계 테스트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안 오지? 올 때가 지났는데?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자기는 들어가서 자고 싶고, 또 보초소로 나오는 사람은 또 어떻게 2시간으로 쓰지? 이러고 나오고, 아무래도 마음이 허털어지고 마음의 경계가 무너져 있을 때잖아요. 그리고 또 암구를 주고받거든요. 저녁마다 암구가 바뀌어요. 암구 말하고 누구냐 뭐 손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바꾸는 때라서 딱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경초에, 그리고 근무를 교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피고 돌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로 묻고 말씀 안에서 이걸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대할 시간에 갔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미 적진을 잘 살펴본 거죠. 10시에 교대하더라, 12시에 교대하더라. 그럼 이것 잘 보고 그리고 딱 교대 시간에 맞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상세한 첩보 그리고 정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길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든 이겨야겠다, 그리고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덤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과 계획 가운데 넉넉고,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는 이 삶을 잘 말씀을 따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 삶의 시간과 경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내 삶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 엄마들은 여러분, 요즘은 그냥 아이 엄마가 되고 아이만 놓으면 그냥 새벽 기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저녁 기도 수요 예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아예 그냥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 그랬거든요. 아기가 뱃속에 있고 1살, 2살짜리 있고 3살짜리 있고 5살짜리 있고 4시고 3시고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며 저녁 예배며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다 하거든요. 마음의 경계가 이미 이길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같은 때 여러분, 겨울에 애들 내 때리고 나오려고 그러면요 4살로 옷을 입혀야 돼요. 2살 터울이잖아요. 그러면 1살, 3살, 5살, 7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살짜리를 뉘어놓고 우주복 있잖아요, 입히고 3살짜리 입혀놓고 우주복 입히고 5살짜리한테는 야 좀 입으라고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한 명씩 들어서 차로 옮기잖아요. 차로 출발해가지고 교회 도착하면 또 차에서 또 예배실로 다 옮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올 때는 또 예배실에서 차로 옮기죠. 집에 도착하면 또 차에서 옮겨. 하루 새벽 예배를 갔다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가짐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아이고 뭐 굳이 애 키우는데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든 거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내가 이 삶을 잘 이겨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먼저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마음을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무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구조가 참 피치 못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냥 납득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경계들이 그냥 상황만 벌어지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중심이 아니라 내가 잘 이겨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적진을 살피고 몇 시에 교대를 하더라, 그리고 잠 딱 자기 좋을 때 그때 가는 게 좋겠더라라고 하는,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적정한 타이밍과 또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그런 삶의 구조를 바꾸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착각하고 사단에게나 세상에게나 사람들에게 단단히 속고 있는 것이 내 죄를 보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진짜 모르는 거죠. 이건 맛을 못 봐서 그렇죠. 벌꿀이 얼마나 단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 경우로 말하면 미국 그랜드 캐년에 서보지 못한 사람, 백두산 꼭대기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 죄가 보이고 내 죄를 보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선의 작전입니다. 내 죄를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기라고, 내 가정을 정말 지켜가라고 주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작전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게 없어요. 국사의 복음의 절정, 이만한 게 없죠. 내 죄를 보는 그 순간 거기에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내 안에서 복음이 역사해서
열을 살리고 백을 살리고 천을 살리고 만을 살리는 첫 출발, 그것이 내 죄를 보는 거, 내 죄를 인정하는 거, 여기에서부터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거워요. 왜 죄를 봐야 돼요? 뭐 십자가 예수께서 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 그런 거를 목장에서 누군가 또 처음 오신 분이,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예수를 처음 믿는 분이 말할 때 너무 맛있다고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되면 진짜 신앙의 묘미가, 신앙, 예수를 믿는 그 절정, 그런 기적과 역사의 첫 단추를 꿰는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해야지. 무겁죠. 나도 엄청 무거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요. 손 들고 벌써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너무 맛있는 거라고, 안 먹어봐서 그렇다고, 한번 먹어보려냐고 콕 집어서 입에 맛을 한번 딱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어 따라가요, 막 이러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략, 최고의 계획.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뭔 맛이야 그러고 있는 건 아니죠. 난 못 먹어봤는데 저게 단맛이야 쓴맛이야. 주여, 그분들은 남으세요. 보충수업을 해야 돼요. 보충수. 저게 목사님 말하는 중에 무슨 맛이지? 이게 뭐 달달한 맛인가? 뭐 무슨 짠 맛인가? 톡 쏘는 맛인가? 그런 분들은 남으셔서 가회를 받으셔야 해요. 우리 이미정 선생님처럼 저를 과외 수업해 주셨던 것처럼.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요? 참 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복 받은 성도들이에요. 진짜 복 받은 목사고. 근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자, 이런 게 목차로, 여러분 이제 이만큼 해오셨으면 목차로 번호가 좀 매겨질 수 있어야 돼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네 가지 정도가 나오지 않아요? 뭘 했어요? 자, 첫째 나팔을 불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항아리를 부셨어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부수면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죠? 항아리를 부수는 행동과 소리가 있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왼손에 횃불을 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러분, 나팔도 불었지만, 그죠? 다섯 가지 나누면 함성까지 질렀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나팔을 부른 거고, 다섯 번째 거를 세분화시키면 함성까지 질러온 거죠. 함성의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함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12절, 오늘 큐티 본문 말고 어제 큐티 본문 12절을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 진을 치고 있었나요? 골짜기 진을 치고 있었어요. 협곡에 보세요. 요렇게 된데 요 진을 치고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깥에 가서 여러분 손바닥 한번 딱 치잖아요. 그럼 이 소리가 아파트 이게 130동 벽에 부딪혀 가지고요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나갔더니 오후 저녁은 아니고 그냥 오후 한 5시쯤 됐을까요? 아주 젊은 청년 같은 분 하나가 차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파주시청차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종이를 이만한 걸 하나를 들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해요. 저를 보더니 교회 이렇게 있는 분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파트에서 새벽이고 밤이고 닭이 울어가지고 죽겠다고. 이게 닭이 우는 데가 어디냐고, 혹시 교회에서 닭 키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닭은 안 키우고 조비에 가시면 닭을 키우는 데가 있다고. 근데 그게 좀 사연이 있어요. 좀 봐주실 만한데, 그러면서 어떤 아저씨가 키웠는데 아저씨가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계속 남편이 키우던 걸 어쩔 수 없이 키워서, 그 닭장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 땅이에요. 그래서 계속 키우시라고 한 거라
뭐 많이 소리 안 나요. 봐주실 만한데요.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붙이고 가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요 쏜 걸 그 뭐라 적었더라고요. 그 닭장에 붙이러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 벽 하나만 있어도 그런 소리가 나니까 이 골짜기잖아요. 이쪽에도 벽이 있고 이쪽에도 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거기서 여러분 막 항아리를 부시고 깨고 함성을 지르고 하니까 이 소리가 얼마나 그 골짜기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도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중심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전쟁도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전쟁에 대하여 이건 내 문제야, 이건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이야 라가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전쟁마다 이게 여호와의 칼이고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그들이 외친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내 태도가 전혀 달라지죠. 전혀 달라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계획들에 대해서 움찔해지죠. 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내가 이렇게 내 방식대로 막 덤벼도 되나? 그리고 세속사의 방법으로 덤빌 때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구별돼야 되겠죠. 거룩한 전쟁이어야 되겠죠. 마치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전 역사를 모세스 형님이 싹 훑어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스 형님은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이제 요수아에게 리더십을 딱 넘겨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수아와 이 2세대들을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던 게 뭐죠? 할례였었어요. 할례. 무기를 주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할례를 행해서 내 백성 되게 하시는 여기에 말씀은 집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쫓아갈 때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말씀 잘 보십시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밑줄 한번 그거 보시면 어떻게 한 거예요? 적진으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뛰어들어가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진영 주변에 빙 둘러섰어요.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대요. 그렇죠? 직진석으로 막 뛰어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직진석으로 막 뛰어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그 진영을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포위망을 좁히지 않고요, 단지 적진의 사면을 에워싸고서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또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 소리 함성에 무너졌던 것처럼 미디안 군인들의 마음은 이제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에서 도주하기 급급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2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그냥 칼 들고 들어가서 막 싸움한 게 아니고요, 빙 둘러서서 이게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는 그 함성, 그걸로 지금 이 미디안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 말씀, 오말 오뭇,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 거, 이거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오말 오듯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는 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오말 오삼, 오늘 말씀에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지금 이것이 가만 하고 있는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좋은 신념이나 태도나 습관이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참 괜찮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을 손에 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 말씀에 오늘 나를 묻는 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 말씀에 묻고 그 말씀으로 듣는 거, 이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을 이 손에 쥐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대적하고 모든 삶을 대적하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을 손에 쥐는 거, 이게 여러분 말씀에 묻는 것이고 말씀에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거기도 목차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칼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죠. 헤레브 또는 헤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칼은 이때까지 거의 다윗의 때 이럴 때까지, 지금 사사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르기에, 사무엘상하, 9번째. 근데 지금 사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도 블레셋이 들고 있는 강력한 철제 무기를 이스라엘은 잘 소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칼이 없었어. 이스라엘에 없는 칼이에요.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은 가지지 못했고 구할 수도 없었던, 만들 수도 없었던, 돈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었던 미디안과 블레셋과 아말렉을 지키던 그들의 힘이고 그들의 믿는 바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칼이었어요.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이란이 미국 대사관을 또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의 함대, 미드웨이, 또 뭐 닉슨, 하여튼 세계 함대가 지금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다 이동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트럼프라고 하는 또 만만치 않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미국 대통령이라 이란을 또 죄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만한 군대를 지금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미군이 들고 있는 무기들을 이란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란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막 이런 걸 갖고 있어도요, 미국 항공기 중에는 18 호넷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전기 전자장비 전투기인데요, 그거 하나가 우리나라에 한 2대만 뜨잖아요. 서울상공에 하나 뜨고 대전쯤에 하나 뜨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핸드폰, 전화, 통신, 인터넷 다 마비돼요. 완전 다 먹통이만 돼버려요. 레이더까지, 모든 군사 시설도 다 레이더도 다 먹통 만듭니다. 먹통을 그게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텔스기가 떠가지고 모든 그는 레이더 기지들을 다 먼저 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사일을 쏠 수가 없으니까, 레이더가 없으니까 다른 비행기들로 그냥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이란에는. 여러분 지금 여기
미디안이 들고 있었던 칼은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었던 그런 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칼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칼이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여러분에게, 아내가 항상, 자녀들이 항상 부모에게 칼을 들고 덤비잖아요. 짜증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무시하는 것들로. 근데 내 죄를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적용을 하면 이 칼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칼이 나를 치려고 했던, 나를 미워하던 이 칼이 방향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칼이 무서워서 덤비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그 칼이 방향을 바꾸더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칼이, 이 칼이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아들이, 그럴 수 없는 딸이, 그럴 수 없는 사위가, 그럴 수 없는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칼의 방향을 바꾸어져서 세상에 내가 내 죄를 봤는데 이 남편이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방향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칼이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 일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목장들마다 교회 공동체, 가정 안에 일어나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잔소리로 안 돼요. 절대 칼이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내 죄를 볼 때, 그리고 끊임없이 그냥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고 붙어가며 내 죄를 볼 때 어느 순간 나를 향하던 그 칼이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의 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칼이 방향을 바꾸는 역사, 칼이 대상을 바꾸는 역사, 칼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하던 것이었는데 그 칼이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때요? 미디안의 무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미디안의 무기였는데 일순간 그게 이스라엘의 무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손에는 없는데, 내가 붙잡은 칼이 아닌데 내 무기가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적용을 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칼이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것, 칼이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것. 여러분 사단이 들은 모든 칼도, 현실이 들고 있는 모든 칼도 방향을 바꾸고 대상을 바꾸고 우리를 치러 왔다가 오히려 사단을 치러 가는 은혜의 역사와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칼을 내가 반드시 가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칼을 내 손에 넣어야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기는 자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 죄를 볼 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기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것은 우리는 은혜만 있고 믿음만 있고 성령의 충만함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던 그 자리에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으나 삶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붙들고 울지 않으니, 끊임없이 나는 잘났고 기도하지 않는 너는, 끊임없이 나는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너라는 남편이란 너는 참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이것이 칼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론, 믿음의 결론, 예배의 결론은 내 죄를 보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에서 칼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당신의 죄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받았어요는 시작이지, 시작이지, 성령 충만은 시작이지,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결론으로 붙잡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종착지처럼, 근데 그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신앙의 출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칼이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의 칼이 아니었지만, 미디안의 칼이었지만 이스라엘 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항상 25절까지 가야 하는 것 같아요. 25절 보세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았어요. 그죠? 그 다음 오렙은 오렙바위, 이 오렙은 갈가마기 뭐 이런 뜻이에요. 오렙바위 죽이고, 스웹은 일이나 늑대 이런 거니까 이게 여러분 사단의 모형, 죄의 모형, 원수마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가마기도 막 여러분 자기가 사냥을 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잡아놓은 거 뺏어 먹는 게 갈가마기거든요. 그러니까 갈가마기, 이 스웹이, 오렙이 갈가마기라고요. 그리고 스웹은 이리와 늑대란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오렙바위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여러분, 그것들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믿음이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중간쯤에, 어중간한 쯤에서 물러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해보다가, 남편 좀 받아내보고 현실 좀 받아내보다가 그냥 중간쯤에 지칠만 하면, 아니 중보기도를 요청하라고요. 같이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 한 개라도 금식해달라고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중보기도자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금식해주는 사람으로 같이 세워져 가자고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현실과의 싸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오렙을 죽이고 그리고 스웹을 죽이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실상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잘 우리 가운데 잘 못 붙잡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미 이겨놓으셨다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죠.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이다. 제가 그 예를 어떻게 들었어요? 하루 집에 들어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가대표 선수끼리 축구를 하고 있는데 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본한테 지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그냥 막 열이 받고 화딱지가 나고 막 거기서 막 이러고 항송이가 찼는데 막 헛발질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형님이 옆을 지나가면서 씩 웃으면서 야, 재방송이야. 그 우리가 이겼어. 재방송 보고 저는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지고 있는 고대 이제 동점골 넣고 역전골 넣고 이긴 거죠. 재방송 보고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금 재방송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우리는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 강력이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참 이 칼의 방향을 바꾸는 내 죄를 보는 거구나 라고도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도 참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실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참 좋은, 그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아무쪼록 참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 오말 오뭇과 오말 오듯 오말 오산,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참 좋은 신앙의 태도 습관이 아니라 이게 참 죽고 살고 하는 하나님의 성가 내 성가 되어지는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칼의 방향을 날마다 바꾸며 살아가는
그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30번까지 한번 쭉 읽어라도 훑어가며 기도하시다가 읽어주시고라도 일어나셔서 그렇게 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